어제 이어서 5장 이제 뒷부분 우리가 8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묵상합니다. 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런 자세 그런 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학대에 대한 주제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것이 이제 4장에서부터 출발된 그런 주제 아닙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것을 긁어 모으고 재산을 모으고 또 권력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정말 자기 혼자서 인생에서 정말 성공하고 주변의 사람들보다 더 앞질러서 더 높은 데로 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학대의 문제, 정말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착취하는 그런 문제, 그런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기보다는 자기 혼자 잘 살아보려고 하는 문제, 그런 문제 속에서도 이 지혜자는 정말 헛된 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만족이 없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까지 이용하려고 드는 그런 자세가 얼마나 위험한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시고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행동거지를 조심하고 말을 삼가하고 서원을 하더라도 꼭 갚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다시 이제 그 주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이 또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이 그것이 정말 늘 있기 때문에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 정도로 빈민을 학대하고 불의가 정말 온 사방에 만연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지방에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더 높은 사람한테 감찰을 받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제 어떤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다 이렇게 정말 거미줄처럼 조직이 되어 있는 그런 사회의 어떤 그런 조직적인 어떤 그런 구조적인 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도 나름대로 정의를 행하고 빈민을 정말 잘 돌보고 싶지만 자기도 위에다 자꾸만 바쳐야 되니까 또 긁어 모으는 거죠. 긁어 모아서 바치고 계속 바쳐서 어떤 그런 정말 먹이사슬이 생긴 것처럼 그런 불의한 어떤 그런 제도 속에 있기 때문에 빈민을 학대하고 이런 정말 불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이 만연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이 구절이 해석이 좀 어렵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문맥상으로 볼 때에 이 소산물을 모든 사람이 다들 수고해서 이렇게 자기가 정말 수고한 대로 먹고 정말 살아야 되는데 계속 바쳐야 되니까 맨 위에 있는 왕에까지 다 바쳐야 되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그런 구조 속에서 정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8장에도 정말 왕 제도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때 그 경고할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너희 아들들을 데려가고 딸들을 데려가고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왕에게 바칠 것이다. 그들은 테이크하는 자들이다. 취하는 자들이다. 그것이 어떤 세상의 어떤 구조지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학대를 받는 그런 것이 만연한 모습을 얘기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인간의 어떤 본연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늘 10절에 보면은 인간의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나 봤더니 왜 이렇게 학대가 계속해서 이렇게 끊임이 없나 봤더니 권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래야 될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착취하고 자기 혼자서 잘 배불리 먹고 살겠다. 자기만 잘 살겠다. 이제 그런 욕심이 앞에서는 시기심이 나왔었지만 4장에는 여기 오늘 5장에서는 돈을 사랑하고 은을 사랑하고 풍요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대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죄된 모습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죽어도 다른 사람은 고생을 해도 나만 내 가족만 잘 살면 돼.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인생, 잘 살고 성공하는 인생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으로 은을 사랑합니다. 풍요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은을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긁어모으면 긁어모을수록 행복할 것이고 만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오늘의 이 정말 학대의 뿌리는 은을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게 인간이 다 가지고 있어요. 높은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학대가, 착취가 끝없이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고 은을 사랑하고 은을 많이 취하면은 만족해야 될 것 같은데 만족하지 못하다. 만족이 없다. 나중에 봤더니 그 만족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는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은이 풍요가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약에 수많은 바알 신이니 많은 그런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은은 또는 풍요는 우상은 그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만족만 주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보니까 뭡니까? 잠도 안 줍니다. 그렇죠? 잠도 주지 못해요. 그 재물 때문에 오히려 잠을 못 자요.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재산이 많아지면 만족이 많아질 것 같은데 아니고 오히려 먹는 자도 많아진다. 재산이 많아지면 거기에 그냥 딸린 식솔들이 많아지고 먹는 자들도 많고 나가는 곳도 많다. 지출도 많다. 그래서 소유주는 그 부자는 말이죠. 그냥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냥 보기가 좋은 거지. 그냥 근심 보따리도 많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 보따리도 많고 거기에 딸린 가족들 챙기느라고 먹는 자도 많고 그래서 12절에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이거 forever true죠? 정말 영원토록 진리입니다. 부자가 오히려 이 부요함이 소화불량이 걸려서 잠을 못 자요. 거기에 반해서 매일매일 정직한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서 얻는 사람은 그것을 그래서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상관없이 정말 속 편하게 다리를 뻗고 잠을 잔다. 달게 잔다. 그것이 나중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잠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시편 127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런 표현이 나요. 우리가 127편 지난 월요일에 우리 영커플 우리 모임 때 공부한 시편인데요. 그 시편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인생의 집을 세우느라고 성을 지키느라고 하나님 제껴두고 열심히 아무리 불철주야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다 헛수고가 된다. 헛수고가 된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은 얻는 것은 불면증밖에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편 127편에서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얘기를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물이 많고 은을 사랑해서 풍요를 사랑해서 긁어 모은 사람이 쌓아둔 사람이 만족도 쌓아둘 줄 아는데 아니었고 잠도 못 자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뭡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된다. 해가 된다. 쌓아둔 재물이 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쌓아두면 자기가 행복하고 많은 자기의 자녀들과 그런 정말 행복을 나누고 살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갈취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해서 남의 행복을 빼앗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기한테 해가 되는 그런 일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은
그것이 자기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14절에 재난을 당하게 되면 다 없어진다. 그 재산 가지고 불리려고 계속 하다가 그냥 또 쫄딱 망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아들이 있어도 남겨줄 것도 하나도 없고, 결국은 그래서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노이트론이다. 노이트론이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악착같이 은을 긁어 모으고 풍요를 긁어 모으고 다른 사람 것까지 뺏어서 긁어 모았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하나님께서는 불의함을 그렇게 정말 놔두지 아니하시죠. 구약에 얼마나 많은 그런 사회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인이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놓고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실 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brother's keeper입니까?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기를 우리가 이런 재물을 킵하는, 재물을 지키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를 지키는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지키라고 창조하셨지 재물을 지키라고, 재물지기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그런 질서를 역행하면 결국은 오는 것은 뭡니까? 불면증과 해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제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심판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17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불면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재물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만족이 없으니까 먹긴 먹는데 어두운 데서 먹는다. 어디가 어두움입니까? 그럼 불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심에 쌓여 있고 어두운 속은 뭐죠? 감옥이 어둡습니다. 그렇죠? 혼돈입니다. 혼돈, 무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그냥 재물만 쌓아두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아주 피부에 와닿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근심만 많고 질병과 분노가, 그렇죠. 마음의 이런 근심들이 결국은 몸의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고 자기 인생이 뜻대로 안 되니까 분노에 쌓여서 결국은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12절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부자와 노동자를 비교합니다. 우리는 부자를 많이 부러워합니다. 그죠? 재물이 많으니 얼마나 좋을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행복할 거야, 만족할 거야.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늘 부자를 동경하면서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걱정하면서, 돈 때문에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참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아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고 거기서 만족할 줄 알고, 그리고 잠을 잘 자고 근심 걱정 없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17절까지 그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18절부터 20절까지는 좀 반전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중에도 여기 보면은 낙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재물과 부요를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수고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기쁨을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20절에 특별히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이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그냥 인생 사는 게 기쁘고 즐거워서 자기 생명의 날을 그렇게 자꾸만 내가 이게 행복한 거야? 뭐야? 이거 불행한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만 돌아보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기뻐서 그냥 인생을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해야 정말 이런 중에서도 낙을 보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부요가 오히려 해가 되지 않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으로 정말 애쓰는 대로 즐거워하고
인생의 기쁨을 취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 그 사람을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은 구절구절이 다 하나님이 등장해요. 하나님. 그쵸? 18절부터 20절까지 그 짧은 그 몇 절 안 되는 데서 하나님이 4번이나 강조가 돼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의 사람은 뭡니까? 17절까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열심히 행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써서 자기 인생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거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1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선물을 잘 받아서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이 작던 많던 그것을 즐길 줄 아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 숨을 쉬나 안 쉬나. 우리 평생에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그죠? 평소에 그냥 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그렇죠? 얘가 맥박도 재고 혈압도 재고 숨을 잘 쉬나 그런 거 다 합니다. 그렇죠? 여기 20절에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무 생각 없이 산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너무 인생을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심 걱정이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 귀한 시간을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정말 해벨과 같은 그런 정말 찰나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계속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호흡을 제대로 하나 이런 거 자꾸 맨날 걱정하면서 사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사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리가 인조이하고 즐길 줄 아는 그런 인생을 산다.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사니까 다른 사람을 학대하지 않겠죠. 다른 사람을 돌보겠죠. 지키겠죠. 나눠주겠죠. 재물을. 그래서 이게 그 아까 시편 127편이 그렇게 1, 2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3, 4, 5절에 계속되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자식들을 얘기해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사람들. 우리 살면서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에요. 재물을 얻는 것, 재물을 쌓아두는 것, 거기에 우리가 인생을 고정하고 그것 때문에 평생을 근심 걱정으로 살지 말고 우리 사람에게 고정합시다. 사람을 얻읍시다. 근데 자식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내가 노력해서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얻습니까? 잠을 잘 자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식을 선물로 주시듯이. 사람도 뭡니까? 내가 행복해야죠. 내가 먼저 인생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게 낙을 누린다는 말이 그게 만족이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다. 왜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닮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주변에 사람들이 더 생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 잘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잘 사는 인생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몫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노동자 같더라도 하루하루 벌어서 산다 하더라도 잠을 잘 자고 정말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그 삶이 정말 잘 사는 삶이지 재물을 그냥
엄청나게 쌓아두고 계속해서 잠도 못 자고 근심 걱정으로 그렇게 주변에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유익이 없고 헛되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얼마나 내가 얼마나 그 속에서 기쁨을 취하고 살아가나, 내가 그것을 즐기고 있나.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은 것을 잘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것을 잘 내가 누리고 있나. 그걸 우리가 돌아봅시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주어진 이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잘 누릴 수 있을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더 꽉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꽉 차야 돼요. 18절부터 20절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듯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근심을 몰아내고 내 욕심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맞는 몫을 주시고 우리는 그 선물을 통해서 그것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저희들 인생, 정말 너무나도 우리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만 보이고 그 사람들만 부러워하고 그 끝도 모르고 그 사람들의 속도 모르고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줄 알고 행복을 줄 줄 알고 착각하고 살 수밖에 없었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 살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런 인생 되길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하신 대로 우리 귀한 인생 재물에다가 우상에다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도 낭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 더욱더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사람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며 기쁨을 취하는 그런 인생 살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아버지 정말 축복하시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순간을, 이 찰나를 아버지 내가 무엇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지 기도 중에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오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